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들었던 깨달았던 한 가지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전도사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 자리에 거룩한 단위에 섰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늘 새벽마다 무릎으로 기도하셨던 저희 부모님이 계셨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제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의 도움과 위로와 격려와 기도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또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고백하며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와 말씀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일상의 삶 가운데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물밀듯이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저희 메마른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단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메마르고 목마른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단비를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메마르고 목마른 심령이 이 시간 온전히 다시 한번 해가람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준비한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기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떤 날도 있죠?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달력을 찾아보니까 부부의 날과 같이 가족 구성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며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날이 1년 중에 다른 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아니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 간의 화목을 꼽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누군가 곧잘 가훈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와 만사성이라고 대답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러한 가정이 되길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 화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과 같이 수도 없이 많은 갈등 속에서 한간에는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다라고 자주 섞인 뉘앙스로 우리 사회를 비꼬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 근래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하던 국면에서 벗어나서 요즘 북한에서는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다시 군사적인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테러와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직적인 화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대적인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의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4절 말씀, 오늘 어떻게 보면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 진정한 화평의 근원과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그라고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는 누굴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화평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화평의 주체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대체했을 때 그것은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예로 한반도 비핵화 정전 협정을 위해서 먼저는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기도 했었죠. 이후에 북미 간의 정상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평화를 모색했지만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심에 평화를 가장한 북한의 이중적인 잣대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담은 아무런 소득 없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평의 주체가 어떤 유명인사나 돈 혹은 명예나 권력이 있지 않고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화평은 언제든지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깨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의 근원이자 근본적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은 사실 근본적으로 평화 혹은 화평과는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쫓겨난 이후에 타락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생긴 죽음도 더불어 사람에게 내재된 어둠과 불안이라는 요소는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화평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화평은 깨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서신서를 적었을 때 작성했을 때 기록했을 때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하면 육체로는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라고 한 7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정체성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쓴 편지 형식의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로 3차 선교 여행 때 약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친히 목회 사역을 감당할 정도로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아마 애착이 갈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을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어 보였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방인들의 옛 자아에 대해 언급하면서 과거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옛 모습, 옛 자아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회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옛 자아, 여러분의 옛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왔는지,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의 만족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형편없이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활하다가 결국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옛 모습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소망 없었던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도 봉독했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성경에는 단순히 이제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앞서 11절과 12절과는 별개로 달리 13절 말씀은 뭔가 의미상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단순히 이제는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13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조적인 부분과 반전이 있는지 한번 13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할 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라고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채 구원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너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말씀에서 대조되는 부분이 있다면 멀리 있던 너희가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멀리 있는 것과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를 대조적으로 말씀에 기록을 하면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화평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화평을 이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대체 불가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특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할 때는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화평 혹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예자 혹은 장애물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다른 지체들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도 봉독했지만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었죠?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지체들 간의 수평적인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그 둘이라고 지칭하는 이 둘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눈에 보이는 담이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약 한 1.5m 정도의 높이로 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로 쌓은 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경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성전의 지성소를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막고 있었던, 이방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던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친히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친 율법의 계명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율법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친히 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물과 기름처럼 영원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됨과 화평이 오늘날 과연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주간에 막힌 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연수로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은근히 자랑하는 교만함의 담으로,
때로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율법적인 담으로, 때로는 상호간의 생각 같듯이 맞지 않는다고 갈등을 일으키며 편을 가르는 이기적인 담으로 우리 안에 여전히 막힌 담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와 서로 다른 지체들 간의 중간에 막힌 담을 이미 예수님께서 허물어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전히 주변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나와 다른 지체들 간에 중간에 보이지 않는 이 막힌 담,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도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나머지 남겨진 우리의 몫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와 다른 지체들 간의 수평적인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도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신약성경 조금 앞쪽으로 넘어가시면 고린도후서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서로 다른 지체들 간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발견되어지는 중간에 이 막힌 담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허물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화평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중간에 막힌 담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남겨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몫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지체들 간의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근본적인 화평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안에서의 화평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도 이루어져야 할 넓은 의미의 화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무엇을 했죠? 어제 여러분 무엇 하셨나요? 뭐 하셨죠? 우리 어제? 전교인 사랑 나눔 바자회를 했었죠. 여러분, 이 바자회를 통해서 바자회를 우리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바자회를 한 이유. 여러분 좀 크게 대답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안에서 이렇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바자회를 했죠? 그렇죠. 우리가 바자회를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을 통해서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했었던 우리의 바자회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했던 두 가지 지향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 교인들 간의 친교와 교제를 통한 화평이었고, 더불어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전액을 우리 불우한 이웃,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수고로움의 헌신을 드리는 것 자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례적인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비결이 성경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지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의 막힌담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이루어진 화평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지체들 간에 그 이루어진 화평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자아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집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고, 또한 허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선입견, 그 모든 것들을 못 박아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그 수직적인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되어지는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평인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지체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모든 자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허영과 다툼과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지체들 간의 화평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나의 자아는 무엇인지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의 옛 자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져 있던 관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까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수직적인 화평을 누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같이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수많은 지체들 간에
이미도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졌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도 이루어진 이 화평, 성령 안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살아가길 원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할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하나의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옛 자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이 귀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